할렐루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의 풍성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해가 정말 되었죠. 설 명절까지 되어서 이제 제대로 된 2023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새해를 잘 보내고 계십니까? 새해에 세우신 계획들은 시작하셨습니까? 이 소리가 조금 약하신데요. 작심삼일보다 조금 더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내일부터 해야지, 내일부터 해야지 자꾸 미루다가 아예 시작도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을 자꾸 미루는 현상을 지연행동이라고 한답니다. 사소한 것은 이제 방 청소나 친구와의 약속에서부터 정말 중요한 해야 할 일, 심지어 병원 진료까지도 매번 다음에를 기약하며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아주 빈번하게 발생하는 심각한 경우에는 얼마 전 연구 보고가 있었는데요. 뇌 구조와 행동장애 혹은 정서장애와 같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과도한 활동이나 또 수면 부족으로 인한 피로 누적 때문에 머리가 뒤숭숭해져서 일을 시작하지도 못하고 또 일을 지속하지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연 행동을 하게 만드는 또 다른 이유는 이 압박감이라고 합니다. 잘 해내야 하는 일에 직면하게 되면 긴장이 높아지고 두려워지면서 조금 기피하고자 하는 이러한 생각들을 누구나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이 본인이 하기를 원하지 않은 일일 때는 조금 더 심해진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일을 자꾸 지연시키게 되는데 그렇게 일을 잠시 미루면 아주 잠깐은 이렇게 마음의 안정을 느끼긴 하지만 곧 어차피 해야 할 일인데 결국 미루면 그 부담감과 압박감은 자꾸만 커져가서 결국 스트레스 수치는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어서 나중에는 잠들기도 어려워지고 집중력도 떨어지면서 이 신체의 긴장도는 더 높아지게 됩니다. 결국에는 일을 제대로 못했다는 자괴감 또 혹은 죄책감 때문에 우울감에 빠지기도 하고요. 반대로 이 분노가 폭발하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불안감인데요. 마음이 불안하다는 것은 뇌가 지나치게 부정적인 생각에 몰두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답니다. 즉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까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는 등 걱정하는 데 지나치게 많은 에너지를 소비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될 때 역시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긴장도가 높아지게 되면서 성격이 막 급해지거나 아니면 짜증이 막 나면서 해야 할 일을 시작하지도 혹은 그 일을 지속하지도 못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육체를 입고 살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휴식과 또 해야 할 일들에 대한 이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우리 신체와 정신적인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통제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정말 마음처럼 그렇게 잘 통제되지 않습니다. 여러 상황에서 쉽게 부담감을 가지게 되기도 하고 어떤 일을 앞두고 두렵고 불안해하면서 일을 시작하지 못하게 우리를 붙잡기도 합니다. 물론 비교적 일을 잘 통제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역시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그 누구에게나 다 각자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어떤 중요한 일, 꼭 해야 할 일,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할 것만 같은 참 어렵고 힘든 일을 앞두고는 쉽게 시작하지도 못하고 또 시작했다 하더라도 금세 중간에 포기해버리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본문 말씀에서는 참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정말 그 쉽지 않은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을 태연하게도 지속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입니다.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 다니엘을 단순히 성경적 인물로만 보기 이전에 한 인간으로 먼저 바라보았을 때도 참 대단한 인물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했을 때 뛰어난 인재들을 포로로 잡아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의 친구들인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와 함께 이 바벨론으로 잡혀온 인물이었습니다. 그들이 비록 패망한 나라들이 포로이었지만 그들이 워낙 뛰어났기 때문에 그들을 잡아온 이 정복자의 나라에서도 그들의 실력을 인정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포함해서 그 모든 친구들은 그 나라의 이 모든 일들을 다스리는 아주 높은 위치에 다들 올라서게 됩니다. 심지어 다니엘은 오늘 말씀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국을 통치하는데 총리 3명을 세웠는데 이 총리 3명 가운데 1명이었습니다. 더욱이 다니엘은 왕에게도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왕이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모든 총리와 모든 관료들 위에 마치 예전에 요셉처럼 이 다니엘을 세워서 이 전국을 통치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랬으니 그 나라에서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들이 많았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다니엘을 어떻게 미워했겠습니까? 포로로 끌려온 주제에 나라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더니 이제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들을 다스린단 말인가? 이것만큼은 용납할 수 없다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을 어떻게든지 끌어내리고 싶었습니다. 다니엘을 고발할 조그마한 근거라도 찾으려고 혈안이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근거도 아무 허물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다니엘에게서 아무런 그릇됨과 허물을 찾을 수 없게 되자 이제 그들은 아예 새로운 판을 짭니다. 다니엘을 고발하여 없애버릴 수 있는 이런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꾸미게 됩니다. 다니엘은 온 나라가 다 알 정도로 참 신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가 그 높은 위치에까지 오르게 되는 과정에서도 단 한 번도 타협하거나 포기한 적이 없었던 것이 바로 신앙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악한 무리들은 다니엘의 이 신앙에 덫을 놓기로 계획합니다. 악한 무리들은 왕의 극히 연약한 인간적인 면, 즉 자기를 높이고 싶어하는 그 부분을 공략합니다. 30일 동안에는 왕 외에 그 누구에게도 기도하거나 섬기는 일이 없도록 하고 만일 이를 어기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누구든지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입니다. 이러한 법률을 왕도 절대 어길 수 없는 금령으로 선포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랬을 때 왕의 입장에서 보기에 자기를 높이고 왕권을 강화하는 일이기 때문에 거절할 일이 없었습니다.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즉시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러한 내용의 조서에 심지어 왕의 도장까지 찍혀 금령으로 내려진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다니엘은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루에 3번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다니엘은 성경에서 소개되는 것처럼 마음이 민첩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데요. 마음이 민첩한 사람이었습니다. 즉 왕의 마음과 생각을 즉시 읽는 동시에 나라의 안과 밖의 정세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왕과 나라를 위해 어떻게 정책을 세우고 선택하고 진행할 수 있을지 왕을 도왔던 인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왕도 다니엘을 그토록 총애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다니엘이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몰랐겠습니까? 총리와 고관들이 자기를 제거할 목적으로 꾸민 계략이라는 그 사실을 다니엘이 몰랐겠습니까? 그럼에도 다니엘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원래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걸었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지속적으로 행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성도이든 성도가 아니든 누구라도 바른 길,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은 더욱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야 할 참된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깁니다. 그리고 그래서 인생에서 잘못된 선택과 바르지 못한 길은 나머지 인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일어난 역사는 이 땅이 존재하는 한 그 역사는 계속 남게 됩니다. 그것이 자랑스러운 것이든 부끄러운 것이든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인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생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영생이 있으며 그 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까지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 하루를 살아도 바른 길을 선택하고 그 길로 가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끄러운 역사를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에는 지울 수 없는 아주 수치스러운 역사가 있습니다. 1938년 제27회 당시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가결한 것입니다. 평양노회, 평서노회, 안주노회의 연합대표로 당시 평양노회장인 박영률 목사가 신사참배를 결의하자는 제안을 합니다. 그랬을 때 당시 총회장인 홍택기 목사는 즉시 가결하였습니다. 신사참배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귀신들에게 절하는 것입니다. 이를 국가의례라는 명목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고 기만한 것입니다. 물론 일제히 폭력적인 강압과 회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결정 때문에 수많은 교회들이 그 수치스러운 역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끄러운 역사와 그 부끄러운 이름들은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상 결코 지워지지 않고 계속 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과 다르게 당시 신사참배를 거부하였던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이 있습니다. 민족과 신앙을 위한 바른 길을 가기 위해 주기철 목사님은 고난과 고통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총회 결의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목사직을 면직까지 당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그 신앙을 지키다가 옥에서 순교하셨습니다. 이후 2006년 우리 장로교 예장통합 평양노회에서 주기철 목사님이 면직된 지 67년 만에 이러한 면직 결정은 잘못된 것임을 참회하면서 주기철 목사님의 목사직을 복권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사악하여도 오늘의 말씀처럼 다니엘이 당하고 있는 일처럼 우리를 아예 죽이려고 작정하고 계략을 꾸민다 하여도, 심지어 이를 알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에 맞서기 위해 똑같이 악하고 똑같이 올바르지 못한 계략을 꾸민다면 우리는 그 악한 무리와 결코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 인생에, 그리고 역사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원히 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건의 결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역사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다니엘을 모함하기 위해 사악한 계략을 세웠던 악한 무리들은 결국 자기 자신들이 세운 그 악한 계략의 제물로 오히려 다 바쳐지게 됩니다. 우리가 그저 시대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아주 인간적이고 세속적이며 자기중심적인 이 고집과 같은 그러한 의가 아니라 시대가 변하여도 영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 그 의를 지키기 위한 선택과 결정에는 혹 희생과 고난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에서 증명되었듯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영혼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어 보이는 일을 시작하고 그 일을 지속하려 할 때는 결코 우리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끝까지 힘든 결정을 지켰던 다니엘이, 그리고 끝까지 그 신앙을 지켰던 주기철 목사님이 인간적으로 보기에도 너무 멋진 인물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결코 자신의 힘만으로 이 위기를 감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사참배를 강요받았던 힘든 상황에서 신앙을 지켰던 주기철 목사님도 혼자 힘만으로 그 순교의 길을 감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여, 나의 이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즉 다니엘이 이렇게 죽음을 앞에 두고도 올바른 길을 선택하여 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혼자의 힘이 아닌 다니엘보다 훨씬 크신 분,
그리고 다니엘을 해하려 했던 악한 무리보다 훨씬 강하신 분, 그리고 심지어 당시 가장 높은 권력을 지니고 있었던 다리오 왕보다 훨씬 더 높으신 분이 다니엘을 도와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에서 악한 무리의 계략대로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왕은 구하고 싶었으나 왕도 어길 수 없는 금령으로 내린 터라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은 왕은 밥을 먹을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온 밤을 금식하며 꼬박 지새운 왕은 새벽이 되자마자 급히 사자굴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달려간 다리오 왕은 사자굴 앞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저는 그의 외침이 참 놀랍습니다. 이렇게 외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라고 외쳐봅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사자굴 안에서 다니엘의 외침이 들립니다.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는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다니엘을 참된 길로 가도록 인도했을 뿐만 아니라 그 옳은 길에서 당하게 되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다니엘을 건져주셨습니다. 그 영혼을 끝까지 책임져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구원하심을 알게 된 다리오 왕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니엘을 즉시 사자굴에서 건져냄과 동시에 다니엘에게 덫을 놓아 그를 죽이고자 했던 그 악한 무리를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자굴에 던져 넣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사자굴의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뛰어올라 그들의 뼈가 부서질 정도로 거칠게 물어 고통 가운데 그들은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큰 위기와 고난에서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은 다니엘이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그리고 결코 멈추지 않았던 기도 덕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더 깨달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다니엘이 기도를 하긴 했죠. 그러나 다니엘이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켰다기보다 다니엘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키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도함을 통해 우리의 인생에서 당하게 되는 모든 문제를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며 마지막 심판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가 하나님께 전달될 때 그 전달된 기도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와 능력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곧 죽음에 처해질 위기에서도 다니엘이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자신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에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에는 항상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무엇이 빠지지 않았느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지식으로나 자격으로나 신분으로나 공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오직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종교적인 의식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깊은 암자에서 불공을 드리듯 정성을 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전달되는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꼭 먼저 부르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말입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기도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기도한다면, 혹시 하나님의 이름을 빠뜨리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전달되지 않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 기도에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기도는 그저 종교적인 언어와 종교적인 상식이 첨가된 인간의 독백일 뿐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타 종교의 기도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 있는 기도, 역사가 일어나는 기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전달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도가 멈추지 않도록 우리에게 용기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그리고 인내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되도록 하시는 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기도는 오직 믿음이 있어야 드릴 수 있으며 믿음이 있을 때 계속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가능케 하는 이 믿음은 나 믿음이 있습니다 라는 말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대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에 반한 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 믿음은 그의 인생에서, 특히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그 믿음은 다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실력은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실력은 종교적 지식도, 공로도, 직분도, 종교 생활의 오랜 기간도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멈추지 않는 기도, 목숨을 건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작은 힘으로도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이 세상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사건의 결말 부분에서 이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습니다.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 놀라운 신앙 깊은 이 찬양은 놀랍게도 다니엘의 찬양은 아닙니다. 누구의 찬양이겠습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진실로 믿지 못했던,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자기를 높이려 했던 다리오 왕의 찬양입니다. 다리오 왕은 이렇게 다니엘을 구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나라와 주변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심지어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다른 언어로까지 번역하면서 조서를 내립니다.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고 그를 섬기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멈추지 않고 기도했던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마음도 쉽게 통제할 수 없는데 놀라운 다리오 왕의 마음을 바꾸셔서 세상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우리가 멈추지 않고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연약한 인간일지라도 참된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며 그 역사를 다리오 왕처럼 세상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결국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참으로 복되고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그 사랑과 의가 변하지 않으시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무궁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건져내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와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니엘을 사자의 입으로부터 구원하여 내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이 세상에 이리와 같은 그 입들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전달되도록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